이 시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무참하게 짓밟힌 이후에 낙심할 대로 낙심해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절망, 또 포로된 자의 그 깊은 절망 가운데 큰 낙심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한 것,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이 구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세 번역의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 삶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쳐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조차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셨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셨다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원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이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에 대한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그 민족적 우월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안전해야 하고, 우리는 마땅히 늘 승리해야 하고, 우리는 마땅히 늘 행복해야 하는 그 권리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권리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무관심한 자세로 일관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그 억울함과 원망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함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2024년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자라는 이러한 표어를 가지고 힘차게 시작했는데 벌써 그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간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넉넉히 잘 살아내셨습니까? 저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내자라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함께 설교도 하고, 또 올 한 해 말씀으로 한번 잘 살아내보자라고 스스로 결단도 했지만, 돌아보면 정작 말씀으로 살아내었던 그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저는 우리 마음에 자꾸만 솟아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하나님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대놓고 품지는 못할지라도 아주 미세하게라도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말씀 위에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올 한 해 탁구를 이렇게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좀 게임이 될 만큼 실력이 조금 늘었습니다. 네. 근데 한창 이제 재밌게 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생기게 됐어요. 네. 그래서 탁구를 조금만 치고 나면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탁구를 못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에 있는 친척이 유모차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있는 이제 유모차를 이제 집으로 옮기려고 들었는데 유모차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유모차가 이렇게 무거운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유모차 하나도 못 들면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하는 운동, 홈트라고 하죠. 집에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한 2달 정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2달 정도 운동한 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깨 수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깨가 다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좀 하려고 하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을 제가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제가 뭐 좀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아픈 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제 몸뚱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것들이 사실은 다 제 잘못이거든요. 제대로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또 바른 자세로 하지 않아서 아픈 것인데 괜히 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 원망의 마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그러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관심하시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셔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범죄한 결과로 인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찾아온 그 삶의 크고 또 때로는 아주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뿌리 깊은 원망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원망하는 죄를 범하였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되었을 그때에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원망하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리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홍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물을 얻지 못해서 목이 말라서 그러던 중 마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원망의 정점은 12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후였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렇게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원망의 그 죄악된 본성 때문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십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땅끝까지 창조하셨으며 고나지도 또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며 이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은 하나님이다. 나는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앞부분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너희는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너희가 이미 알고 너희가 이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향해 품어야 하는 진짜 마음을 다시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너희의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더 강한 민족으로 나아가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본성이 너희의 진짜 마음의 본성이 아니니 너희가 이미 경험한 그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품어야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내야 하는 그 마음, 그 본성,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근본적인 본성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앙망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기다리고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욥은 극렬한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하는 그 시험 가운데서 나에게는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것과 같은 나의 삶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욥은 사실 먼저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욥기 1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끊어지고 찍혀버려서 다 사라진 것 같아도 그 찍혀버린 나무에서 반드시 희망의 싹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본성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어디로 갈지 여러분 목적지를 알고 떠났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가야 할 그 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가운데에 길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은 죄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들의 본성은 변질되어 갔죠. 하나님을 앙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더 바빴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삶은 결국 멸망과 환난과 아픔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다시 앙망하기 시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무관심하시며 자기 백성의 권리를 무참하게 짓밟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히려 침묵하게 만들었던 너희의 그 죄악된 본성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의 그 징계를 멈추고 너희를 다시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잠깐의 고난이 사실은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죠. 바로 여호와를 끝까지 앙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질된 우리의 이 마음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외치는 한 해를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도 자꾸만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며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말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제 삶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하나님은 제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혹 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살면서 처하는 모든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다 비관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마침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시선을 멈추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참 연약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죄에 흔들려서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체질을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까지 우리가 얼마나 먼지처럼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말씀합니다. 소년은 인간의 생애 주기 가운데 가장 건강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장정은 전쟁을 위해 잘 준비되어져 있는 군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피곤하고 곤비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시선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무엇을 얻습니까, 여러분?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이 세상에서 늘 피곤하고 곤비하며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었던 그 원망과 불평의 옷이었다면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고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러분은 힘과 능력의 주이신 하나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도 쓰러지고 장정도 쓰러지는 이 세상 속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새 힘을 얻는 그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방법, 걸어도 달려도 피곤하지 않는 능력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원망하는 신앙을 버리고 앙망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피곤하고 곤비한 그 모든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능력의 옷을 입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같이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끈질기고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체질은 참으로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탄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원망이 아닌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오늘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평생토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이든 토저의 한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만족함을 누리라는
기쁜 초대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제 마음은 반응하기를 소원하오나 죄가 저의 시야를 가려 주님을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기꺼이 저를 씻으시고 제 속을 정결하게 하시어 지상 순례의 길을 휘장을 거친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우리는 지상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모든 나날 동안 우리의 휘장에 거친 눈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